2023년 7월 30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3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이제 7월 말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 헌신하며 또한 변화되기를 결정하며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복음 들고서 언제까지 내 발길 아름답고 주가
주의 꿈을 안고 이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주의 꿈을 안고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별되어야 되고 또한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로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기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태도와 우리 근본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뿌리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자꾸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게 되고 내게 주신 상황에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는 연습, 매일마다 나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결케 되며 주의 물로 정결케 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죄를 좀 회개합시다. 주의 그 앞에 나올 때 나의 죄인을 고백하고 나의 고만을 고백하고 나의 무지함을 좀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기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올려보자. 주의 물로 나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죄의 이성과 지성과 죄의 지극한 나의 흔들리는 것과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죄인이고 연약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이지만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주의 십자가 손을 우리 손에 포개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발을 포개 주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늘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밝혀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무식한 유식함 이란 말씀 제목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난번 이제 8장 35절에서 9장 3절, 4절, 5절까지 말씀 보면서 8장까지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마지막 8장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확신, 넉넉히 이기게 하심, 승리하심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감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장이 넘어오면서 9장에서는 동족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에 대한 계획과 또 이미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데도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이방인은 구원받는데 이 유대인은 구원받지 못한 이 상황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끊길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 또 그 믿음의 선진 조상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에 대한 그런 이 유대인들이 누린 축복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의 말씀에 또 다른 반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9장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저 다른 이방인들은 쓰레기 같은 자들이고 우리에게 긍휼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이 동족에 대한 이 동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사인과 여러 일들이 있는데도 부인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바울이 제시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다 약속받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이 전제 조건을 얘기하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다 구원받는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두 가지의 예를 이 말씀 6절 이 말씀 가운데 두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거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례를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삭이지만 그 이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미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그런 자손의 약속, 자손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믿었습니다. 믿으니 창세기 21장에 믿으니 그 믿음으로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서 칭의가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조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기가 이제 그렇게 약속한 지 1년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이 지나도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아직 더 늙어서 내가 더 늙어서 출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 이루어야 되니까 내 종 대신해서 몸종을 대신해서 우리가 자손을 번식합시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죠. 그 아들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명년에 다시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스마엘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 됐습니까?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죠. 근데 혈통으로는 분명히 장자, 아무리 하갈에게서 났다 할지라도 장자 이스마엘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풍俗이 그랬어요. 자식을 못 낳으면 부인이 자식을 못 낳으면 몸종을 통해서라도 정말 그 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손이 그때는 자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씨를 통해서라도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게 그게 그들의 의무였고 그때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런 혈통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가 장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장자죠?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내가 약속한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의 그런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씀한 것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낳기 전에 이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의 후손이 이어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우리의 인간의 상식을 깬 것입니다. 장자는 에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가 아닙니다. 근데 장자를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간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혈통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한번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간의 행위야 그런 것들로 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택하심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죠. 분명히 야곱과 에서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신 겁니다. 리브가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나기도 전에 야곱을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이 성경에서 참 난해한 구절로 꼽혀요. 여러 가지 난해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9장 말씀, 이 구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야곱과 에서가 나기 전에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참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기준이 뭡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참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참 이 부분이 참 정말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고 참 고민하고 번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 구절 때문에 참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거를 설명하고 이거를 말씀 가운데 풀어내자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거 원어적으로만 보면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영어에서도 여기서 분명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 해석이 그 말씀이지만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이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 해석은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야곱에게 더 우선순위 있고 에서에게는 우선순위가 밀려난다 그런 의미로 또 원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 해석 다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13절과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이 9장 6절부터 쭉 풀어나가는 말씀이 그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조건 인정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여기 토기장이 비유 우리가 다 알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근데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각자 영역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귀 쓸 그릇, 천이 쓸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어떤 것이 귀하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보는 인간의 시야에서 보는 이거는 금그릇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금을 담을 그릇이니까 귀한 그릇이고 이거는
뭐 오물을 담을 그릇이니까 천을 쓸 것이고, 그건 우리의 해석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해석,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에서는 야곱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의미로 히브리 원어로 그렇게 우선순위고, 그리고 또 영역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고 우선순위가 아니고. 근데 토기장이 마음이죠. 진흙 갖고 이것을 뭐로 만들어 쓰던, 어떤 것을 만들어 쓰던 그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 진흙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진흙에 어떤 지능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인도에서 개 2마리를 길렀습니다. 저희를 거쳐간 게 한 4마리 좀 넘는데, 그 중에 마지막 2마리를 이제 길렀어요. 그렇게 몇 마리를 기르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 처음에 개를 길렀던 이유가, 인도에서는 인도 사람은 호기심이 참 많아요. 특히 외국 사람 보면 지나가다가도 너 어디서 왔느냐, 뭐 하느냐, 뭐 꼬치꼬치 캐물어요. 꼭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개를 기른 이유가, 우리가 외국 사람이 사는 걸 알면, 이제 인도에는 노점 상인들이 많거든요. 이제 상인들이 이제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뭘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종을 치면서 문 두드리면서. 근데 꼭 뭘 파는 사람들이 개가 없을 때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막 툭툭 뚫기면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대문을 열고 현관까지 와서 똑똑거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방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를 기르게 되는데, 개를 오래 기르면서 이제 개도 정말 이 인격이 있고, 또 이 개들도 보면 생명이기 때문에 한 번 기르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국 가서도 참 개를 기르고 싶은데 개를 못 기르는 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를 못 기르겠더라고요. 근데 개를 기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 중에서 하나가 개의 충성됨입니다. 저희 이제 센터 마당이 넓어서 2마리를 한꺼번에 기르면서, 그러니까 앉아 그러면 앉아요. 주인이라고 인식된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앉아 그러면 앉았는데, 외부의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그러면 이제 그것도 훈련시켰죠. 훈련시키면서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밥이 앞에 있는데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요. 처음에 그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훈련시켰죠. 그러니까 그걸 먹자고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걔는 그렇게 충성돼요. 주인이 말한 걸 계속 듣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걔가 그거를 뭔지 이해하고 들었을까요? 주인의 의도가 뭔지 이해하고 듣지 않잖아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만약에 걔가 인간이 돼서 사람에게 먹지 마 그러면 그게 먹는 거 들을까요? 안 들어요. 저희 막내가 지금 군대가 있는데, 해병대가 있습니다. 근데 해병대가 좀 이제 그래도 좀 뭔가 결심하고, 모병제이기 때문에 결심하고 온 아이들이 아닙니까?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하지 말라는 건 한대요. 꼭 하지 말라는 거. 저희 막내 아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이제 말하면 잘 듣는 스타일인데, 꼭 자기 이제 소대원, 자기 이제 생활반 아이들 중에서 꼭 하지 말라는 거를 꼭 한 번씩 해본대요. 그게 사람인 것 같아요. 걔들은 한 번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요. 주인이 싫어하는 건 안 해요. 순종합니다. 근데 꼭 사람만 그렇게 순종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개가 사람의 뜻을 이해 못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말씀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무지한 자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대해야지, 자꾸 이거 말씀 읽다 보면 인간적인 사고로 계속 이해하고 사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판단하게 돼요. 이 말씀이 맞아? 틀려? 그러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읽으면 무슨 신화나 우화의 얘기로 듣지,
예수님이 진짜 무리를 걸으셨어? 죽은 자 살리셨어? 그거를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40 넘게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믿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이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이거 원칙은, 오늘 9장 나온 말씀의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에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죠.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전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생각인 사고에서 설교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그 크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런 대상이 우리가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연구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경배하고 흠모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 경배하고 흠모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대상이지, 그거를 우리가 뭔가 파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한국 이제 한 달 동안 방문했는데, 방문하면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토요일날 도착했는데 주일날 제 설교하게 됐어요. 제 이제 신학대학 동기인데 거의 한 대학 졸업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한 25년, 30년 가까이 만에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 친구가 목회하면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설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이 돼요. 설교를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말씀을 어떻게 풀까, 그런 고민을 같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이제 설교 세미나를 오랫동안 듣고 또 자기가 왜 설교 패턴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어떤 얘기를 제가 캐치했냐면 여태까지 자신의 설교가 인본주의적인 설교였대요. 설교하기 위한 말씀을 해석한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말씀이라는 것을 빼놓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설교 스타일이 이걸 어떻게 말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노력을 했지,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려는 게 또 가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는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도의 믿음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 초신자들도 있고 여러 이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말씀을 또한 풀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씹어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전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설교를 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충분한 선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충분한 그런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예요. 말씀했듯이 여기서 논쟁으로 채를 걸러줘야 할 덩어리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다. 자신들의 반항적 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내 은혜의 주권적 승리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 들을 때도 그렇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경험과 이상적인 사고와 지식과 공부한 것과 그런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걸러내요.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고, 이건 이거고 이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면서 이성이 발달하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기독교가 타락하게 됐고, 또 1,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서 더 인본주의 쪽이고 합리주의고 그런 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가 다 죽었어요. 교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미국 기독교도 점점 죽어가고 있고, 한국도 점점 우리가 믿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로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기복신앙을 참 싫어했거든요. 복만 빌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걸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 갔다 오고 나서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다시 한번 기복의 신앙을 강조할 시대라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지식으로만 믿고 자기 경험으로만 믿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합리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니까 빼먹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님께서 내가 아닌 일 너희들이 다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다 빼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 어른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한 시대였고, 뭐 나가서 레저를 즐길 것도 없고, 또 이제 직업도 많지 않아 가지고 물론 이게 못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아버지 한 분만 벌어서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어느 정도. 그렇다고 뭐 누리는 그런 시대 아니었잖아요. 나가서 외식한다 그러면 기껏 해야 뭐죠? 짜장면 먹는 거, 그게 외식의 전부였어요. 정말 없는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떠한 큰 일이, 사고나 사건이 생기면 그냥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받은 복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자신의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그걸 다 헌금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 그러라면 그래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없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레디컬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시대는 다시 기복신앙을 강조해야 될 시대 같아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초대교회처럼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 세대에 그런 믿음의 선진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이성으로 예수 믿는 시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어떠냐면 참 독특했어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이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독특하게 정말 급진적으로 믿음을 급진적으로 실행하는 분이에요. 참 이상했어요. 이단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이단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살려고 해요. 심지어는 구약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하고, 신약에서 말씀한 이 사도행전에 말씀한 그대로 살려고 해요. 실제로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일부러 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여러 목사님 많이 만났는데, 만난 이유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나의 부르심이 뭐고 나의 은사가 뭔지,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여러 목사님의 목회의 그런 철학과 유형과 또 그런 걸 좀 살펴보기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근데 그 말씀 이 목사님 보면서 제가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법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실제로 구별되지만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엔 사회 지도층들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검사도 있고,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들은 이미 공부를 다 뭐 20대 중반인데도 뭐 박사학위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구별되게 삽니다.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만은 세상에 영향 끼치면서 살죠. 옛날에도 세상을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 가운데 선하지 못한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들은 구약의 말씀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한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라는 교육으로 계속 말씀으로 교육을 해요. 말씀을 외우게 하고.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느 그 CCC 이제 총재가 어느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런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독교는 젊은이들이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종교의 냄새를 느낄 수가 없다고. 거기에 반해서 무슬림은 자기네들 툴이 있고 룰이 있고 그 안에 리추얼한 그런 것이 있어서 뭔가 종교의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우리가 기독교가 점점 이제 웨스턴 사회에서는 보편화되면서 이들의 생활 자체가 문화 자체가 기독교가 되면서 더 이상 뭔가 리추얼한 거, 예식이나 그런 거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난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뭐 그리고 정기적으로도 뭐 헌금도 해. 근데 그게 합리적인 신앙 같은데 지금은 기독교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 시대는 기복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전적인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서 모든 것을 드림으로 모든 걸 의지해서 축복을 달라고 해야 되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가보니까 더 구별되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교회가 오히려 더 세속화되고 제가 이번에 오후 예배 설교를 좀 하고 싶어서 여러 교회에 문의를 했는데 그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면서 이제 저희 화석교회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요즘에 교회에 오후 예배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있는 파송교회에 이제 군목주일이라서 군목 목사님이 초대돼서 이제 왔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그런 군목주일에는 이 교단 안에 이제 여러 교회 이제 군목 목사님한테 배당이 가요. 어느 목사님은 한 10교회, 뭐 6교회 배당 가서 매주 그 한 달 간격으로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와요. 그래서 교회 그 목사님이 6군데 교회가 배당이 돼서 다 메시지를 넣었대요. 오후 예배 설교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넣으니까 그 6교회 중에서 오후 예배에 있는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더래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저를 왜 이제 선교사고 왔는데 왜 교회에서 초청을 안 했는지 이해가 하더라고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점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가 줄어들고 모임이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 예배, 헌신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든 사회가 됐어요. 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빼도 되겠구나.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꼭 예배 나와야지만 되나? 교회 나와야지만 되나? 그냥 집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시를 통해서 줌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되지.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줌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된다는 거. 줌으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정말 정자세로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실시간 예배를 거의 없애고 줌으로 예배 띄워놓은 것도 없애더라고요. 꼭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고 어떠한 고민을 하고 믿음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런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깨 부숴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말씀 나오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고. 악에서 떠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난다고 이 8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걸 가로막는 것은 내 명철이고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올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욘드, 그 넘어서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스스로를 명철하게 여기고 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곧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이 9장의 이 원리가 이 선택적인 그 교리의 원리인데 이걸 참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진리를 대할 때 그 내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옛날 이제 목사님들이 워낙 옛날 어른들은 또 공부를 다 많이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공부를 다 못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나오면 그냥 믿어 그냥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믿게 나오면 돼. 믿어. 근데 저는 그게 참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냥 믿으라고만 할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깨닫고 이해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깨닫고 그걸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말씀의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계속 덤벼드는 것은 그건 오히려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제가 40이 되면서 내 안에 이런 호기심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근본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 맞나? 천국에 있나? 내가 지금 있는 사는 사회가 이게 무슨 사회인가? 뭐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40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 제가 철학책도 보고 또 철학에 관한 뭐 심오한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한 1년 이상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역사적으로 철학자가 많다고 해도 그 철학 가운데 결론이 없어요. 다 철학. 그 결론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걸 뒤집는 이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민주주의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옛날부터 전제, 군주 뭐 그런 것부터 계속 발전해서 오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온전하지 않고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말씀을 할 때 중요한 건 내 태도구나. 내 중심이구나.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나의 인생을 이끌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그런 자세로 내가 말씀을 대하고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 가질 수 있어요. 말씀을 대할 때 정말 이것이 옳은 진리인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탐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늘 내 안에 모순 가운데 빠져들고 갈등 가운데 빠져들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결론까지 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유식한 것이 무식한 것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참 무식해요. 근데 유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결국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 그 하나 믿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4차원,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4차원 세계, 이 3차원 세계밖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4차원, 5차원, 6차원, 10차원, 11차원, 과학에서 말하는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에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한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 보면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갈 때 다니엘이 이 세상과 그 바벨론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왕의 잔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근데 환관장이 너 그러면 나중에 내가 큰일 난다. 얼굴에 빛이 있어야지. 그런데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진짜 보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얼굴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에 빛이 나요. 세상과 구별하는 거예요.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서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 아주 굉장히 발전된 그때 당시 최첨단에 얻는 그런 바벨론 제국의 가장 좋은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곳에서 하는 것이 정답 아닙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대로 정말 그 세상 최고의 것으로 다 해놓고 최고의 것으로 먹이는데 그것을 하면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는 구별되게 다른 것, 음식도 다른 걸 먹는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최고의 것을 먹이고 줘서 이 얼굴에 아름답고 빛이 나게 하는 것인데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 빛이 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다니엘이 승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에요. 다니엘은 정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때 당시에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풀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자의 손에서 풀무불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다니엘이 다 승리하고 높은 위치에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때 당시 상황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구별됨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였어요. 내 생명이 죽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이 죽는데.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리 아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인정했어요. 세상과 구별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찾아가서 이제 너 이제 사라가 곧 아이를 낳으리라 얘기했을 때 사라가 뒤에서 웃었어요.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제 100세 다 된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게 다 끊어진 상태에서 애를 낳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세상에 구별됨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결과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 말씀 정말 난해 구절이지만 난해 구절이 아닌 은혜의 말씀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시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소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나름대로의 지혜와 경험과 이성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필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서 내 유익에 맞게 그렇게 해석하고 따르려고 했던 마음을 고백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내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 주시고 주님을 따른 자에게 축복하시는 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살며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